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재수만 먹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세우신다입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같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귀한 복음과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과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11장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셨고 이제 12장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그리고 이 예배는 뭘로 이어져야 되죠? 바로 형제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사랑은 원수사랑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원수가 어느 정도의 원수냐? 국가적인 핍박이 있을 때 13장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권세에 참 권세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입니다. 14장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에 대한 자세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에 대한 자세. 우린 참 이것을 알고도 있지만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살아내는데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죠. 이웃과의 관계, 형제사랑, 원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의 관계. 다 관계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은 관계가 성숙한 겁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용납하고 싶지가 않아요. 상대방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이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지금 월, 화, 수잖아요. 월, 화, 수 오늘 저녁까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 사랑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네. 원수를 사랑한다고 마음을 붙잡았어도 원수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다 이 관계의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관계의 문제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 마귀가 잘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이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도 이 관계의 문제를 굴을 잘해도 딱 하나만 건드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에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비판할 수 없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수학여행을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강원도로 갔습니다. 강원도로 갔는데 지금처럼 터널이 뚫려 있지 않고 다 굽이굽이 고속버스가 대관령을 넘어갔어요. 반만, 하나급의 반만 13반이 있었거든요.
13반에 45명씩. 그러면은 13대 버스가 다니는 거죠. 그 대관령 버스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관령을 많이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산 꼭대기를 안개보다도 높은 산을 버스 13대가 줄지어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대관령은 1차선이에요. 왕복 1차선. 추월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막 멀미나는 걸 참아가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구급차 한 대가 사이렌을 엄청 켜고 그 대관령을 우리 버스들을 추월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추월하면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때 비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을 때는 되게 불안하죠. 1차선을 그렇게 열심히 추월해서 가는데 제가 고등학생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하면서 추월해서 가나?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우리 학생인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버스가 멈추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구급차가 급하게 추월하다가 앞에 있는 학생들이 탄 버스를 박았어요. 그 낭떠러지 있는 그 산에서. 근데 버스는 멀쩡했는데 구급차는 앞에가 거의 반파가 됐어요. 운전자의 팔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걸 다 본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친구들이랑 제가 무슨 말 했냐면 거봐. 저렇게 운전하니까 저렇게 되지. 조심성이 없으니까 저렇게 되지. 그때 이후부터 제 뇌리에 뭐가 박혀 있냐면 구급차 운전사는 조심성이 없다. 구급차 운전사는 침착성이 없다. 이런 게 박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인이 돼서 운전할 때 사이렌을 울릴 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아 침착하지 못하네. 아 이렇게 피해를 주네. 막 끼어들고 가니까 급하게 막 끼고. 근데 제가 그 구급차 안에 타보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아, 비판을 하는 것은 알아야 비판하는 거구나.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맞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되게 변명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변명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면하거나 정말 사랑으로 뭘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네가 뭘 알아? 너는 경험해보지 않았잖아. 제가 잘하던 말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았잖아. 경험해보지 않았으면서 네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비판할 수 있어?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내 상황을 뭘 알아?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염두에 두셔서 사역자에게 그만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로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그 아픔이 모른다면 비판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생각이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네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관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을 다 경험해봤다면 비판해도 됩니까? 판단해도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분, 믿음이 좀 강하신 분, 내가 이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거나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거나 겨자씨만한 믿음, 그걸 뛰어넘어서 이미 성장한 겨자씨 그 겨자나무에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약한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나와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판단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믿음이 있고 내가 너무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이제 선거를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이제 올렸습니다. 기도에 참여를 해달라고. 참여하자고 같이 하자고. 그래 와서 기대를 했어요. 아, 다 모이겠지. 8시가 됐는데 저랑 진표 목사님이랑 은혜사무 셋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그리고 나서 장로분들이 거의 다 오셨어요. 장로분들 거의 다 오셨어요. 근데 청년들이 안 오는 거야.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이놈의 새끼들 다 찾아가가지고 다리 뭉댕이를 어떻게 끌고 와야 되나.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했는지 이게 중요하니까. 물론 청년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마음에 이제 안 온 청년들, 안 보이는 청년들에 대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모인다는데, 아니 교회 다니고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에 대한 비전을 받았으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올라오는 거 계속 내 안에. 여러분, 관점이나 확신이 너무나 앞서 나가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영혼들을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비판하는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럼 그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으래요. 연약한 자를 받으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래요. 우리가 받아주래요. 여러분, 받아주라는 뜻이 뭡니까? 용납하라는 거죠. 용납해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이해해줘라. 믿음 없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줘라. 이게 아니에요. 공감할 수도 없고, 공감해준다고 해도 저 사람이 내 말을 신뢰 있게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말의 반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공감 왜 안 해준다? 마음에 와닿는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에 와닿는 건 내 기준인 거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을 받으래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을 받으래요. 그 사람의 말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에 치우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받으라는 것도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래요. 그 사람을 받으래요.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 도대체 그 사람이 뭐길래? 그 사람이 뭐길래? 그 사람의 그러므로 의견도 비판하지 마라. 그 사람이 중요해. 왜 로마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 14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 사회는 헬라 문화권입니다. 이방신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방신 숭배에 뭐가 들어가냐? 항상 고기를 불태웠어요. 고기. 이 고기는 대부분이 다 시장으로 유통됩니다. 그럼 그 시장에서 누가 그 시장에 있는 고기를 사냐? 당연히 그 나라 백성들, 그 도시 백성들이죠. 로마 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고기는 다 이런 고기예요. 이런 고기. 근데 유대인들은 이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애초에 그 로마 도시에서 있는 모든 고기는 안 먹어요. 왜? 나도 모르는 출처가 불명한 곳에서 나오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먹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뭘 먹습니까? 말씀 보자면 채소만 먹어요. 채소만 먹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자기의 신앙의 관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강요한다는 거죠. 강요를 했어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냥 고기를 먹으면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의 척도는 뭐냐면 그 고기를 먹느냐, 그 고기를 먹지 않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채소만 먹었고, 그리고 이렇게 채소만 먹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의 이 반응이 로마 교회 안에서 엄청 큰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고기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고기 먹지 않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먹고 안 먹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돼요.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 거. 의자가 이렇게 3열, 3열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말하는 거죠. 4개씩 놓자. 아니면 또 누가 말하는 거예요. 비스듬히 놓자. 그럼 거기서 한마디 하는 거죠. 의견을 내세우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못마땅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쌓여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은 단호하게 조치를 합니다.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누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쪽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쪽 모두.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양쪽 모두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할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빵을 먹느냐 떡을 먹느냐, 물을 먹느냐 음료수를 마시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비판해야지.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진리의 문제는 비판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권과 서로의 유익을 가지고 싸우기만 해요. 나를 무시했다느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뉴스를 쭉 보는데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대파 논란 vs 전과자. 대파 논란과 전과자 논란. 과연 대파가 뽑힐 것인가, 대파 라인이 뽑힐 것인가, 전과자 라인이 뽑힐 것인가. 이거 갖고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오랫동안 제가 우리나라를 봤을 때 그 위정자들을 인성과 뭐 성품 이걸 정말 중요하게 봤습니다. 뭐 잔고가 얼마나 있느니, 아니면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 살았느니. 제가 지금 뭐 작은 나이지만 지금까지 살았을 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먼지가 안 난 사람이 나중에 또 먼지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각 정당에서 미는 정책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냐를 봐야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인성과 성품 중요합니다. 이걸로 제가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건 이거라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책인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차별금지법도 얼마나 좋은 허울로 나왔어요. 그쵸? 애들이 무시당하는 애들, 매 맞는 애들, 왕따 당하는 애들 지켜주겠다. 그 애들의 인권을 세워주겠다. 부모들이 못하고 선생님들이 찾지 못하는 그 애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해주겠다. 근데 이미 그 법 제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바라봐요? 동성애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것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은 전도하면 이제 잡혀가는 나라도 우리가 봤잖아요, 영상으로. 거기까지 바라보는 거야. 이 소수적인 작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그쪽은 말해요. 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거 갖고 이렇게 매달리느냐. 사소한 문제로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진리와 위반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해야죠. 판단을 해야죠.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비판하고 이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 진리도 아닌 것에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아니나 한국 교회나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나. 왜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의 처지를 내가 몰라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로마서 14장 3절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받았대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자나 음식을 먹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받으셨다. 진리가 아닌 것에 싸우지 말아라. 진리가 아닌 것에 감정 쏟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받았다, 하나님 받으셨다, 이 받았다라는 게 1절과 이어지죠.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1절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너희가 받되.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으래요. 우리도 받으래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진리의 문제도 아닌 것에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길 이유가 없어요. 이건 마귀의 계략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계략이에요. 아니, 기독교 안에서 하나가 안 돼요. 이 선거 안에서도 사울은 진리에 서 있지 않았어요. 이거 확실합니다. 사울은 진리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대할 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윗은 이 마음이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받으신 존재다. 사울은 하나님이 받으신 존재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어요. 물론 그 사울이 첫 마음하고 달라졌어요. 진리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그리고 기다려요. 인내하면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 사울은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거 뭐냐면 사울을 두둔하고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이 누굽니까? 갑자기 나오는 말이죠. 남의 하인이 누구 같아요? 우리죠. 우리 모두예요. 이게 잘라서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앞으로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너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왜?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너도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멀고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며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비판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남의 하인은 우리 양쪽 모두예요. 양쪽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인이죠. 하나님의 종이죠.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심부름을 하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청직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를 비판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종을 부리듯이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걸 누가 가장 많이 한다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죠. 우리 한 분 한 분이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종이다. 로마서 14장 4절 후반절입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니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서 있다는 것은 관계가 좋은 거고 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깨져 있다는 거죠.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진 것이나 이 사람의 상태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주인이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넘어지는 사람을 세우실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세워주신대요. 주인이 일으켜주신대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상대방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을 잘못한 마음으로 싫어서 못마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연약한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그런 마음으로 하더라도 그 근본은 뭐가 있냐면 내가 말함으로써 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근본이 있죠.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고 일으키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실족하고 힘들죠. 왜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 거죠. 이거 말씀하고 전혀 반대인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걸 믿는다면 그들을
세우시는 분, 그리고 그들이 넘어져 있는 거나 누가 주관한다고요? 주인이 주관한대요. 하나님이 주관한대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내 의로 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새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 절대 못 만듭니다. 불가능하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정말 참 우리나라 옛날 말들을 보면 진리가 많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빛들을 이렇게 비춰주셔가지고 정말 진리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고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제 친구도 그렇고 많이 보면은 특히 결혼할 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아, 저 사람 좀 어렵겠는데? 아니야, 내가 고칠 수 있어.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아니야, 내가 고칠 수 있어. 내가 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 근데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되 할 수 있죠. 하나님 하라고 하면. 근데 내가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결혼하신 분들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광복도 마찬가지죠. 누가 광복을 이루었나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워요? 누가 광복을 이루었어요? 아직 광복까지 모른가요? 잘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독립군인 줄 알았어요. 하도 많이 말하니까. 뭐 안창호 선생님 뭐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제가 나라를 잘 몰랐다면은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독립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만주에 있는 독립군이 우리나라 독립시켰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 있던 황제가 우리나라 독립시켰습니까? 아니면 뭐 독립열사들? 선생님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독립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 확실합니다. 왜요? 아무도 독립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없거든요. 본인의 계획을 다 세웠다면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광복이 돼야 되잖아요. 광복은 한순간에 왔어요. 광복이란 말 자체가 빛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왔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광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죠.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아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만 세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서게 하는 건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족들, 영혼들을 기도하는 그 마음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권능은 내가 말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 뜻으로 전하지만, 마음을 다해 전하지만 우리는 항상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왜요? 내가 말한 만큼의 피드백이 안 오면. 근데 그 피드백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이 믿음이 우리 영혼들도 있고 우리 나라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고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소유권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참 지혜예요. 로마서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소유권을 모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기만 하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고백들이 아니에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고백들.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린 이것만 읽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안 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근데 나만 하나님의 하인이 아니라 상대방도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순종해야 할 대상.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직장에서도 순종해야 할 대상. 서로 순종하라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순종하라고. 서로 자기한테 야, 내 말에 순종해야지. 아니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해야지. 내 말이 오라. 네 말이 오라. 네 말은 절대 아니죠. 내 말이 오라. 계속 내 말이 오라. 순종해야 할 대상은 서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순종해야 할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세우실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저번에 주일날 말씀드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뭐냐?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계속 말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경외함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권면을 하지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이 하나됨의 공동체, 이 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서로 믿어주고 서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연약하신 분들이 보이면 받아주십시오. 내가 뭐 공감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이해해 볼 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믿음으로 용납하세요. 용서하십시오. 이제 서로에게, 나에게 순종시키는 일 그만하시기 원합니다.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옳다, 이거 진리 아니잖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진짜 우리가 비판하고 진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싸워야 할 대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이 마귀가 지금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이 비판과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 서로를 받는,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세우십니다.